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책은 누가 되었느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자, 이분은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자, 교도관이었는데 이 교도관 하면서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이렇게 기록했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가, 이것을 간증집처럼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자, 이분이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때 그 교회에서 간증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초범들도 있을 테고 뭐 재범, 3범, 4범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범죄를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범죄, 또 어떤 사람은 절도범죄, 다양한 이렇게 죄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기 출소해서 나갔던 사람 중에서 초범들은 많은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3범, 4범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죄를 범하고 들어왔나 봤더니 똑같은 죄를 범하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절도죄를 범하고 복역했던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뭘 훔치다가 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갔다가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또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누구한테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또 들어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죄를 범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한 부분이 이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다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약해지게 되면요, 이 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이 약한 부분을 통로로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죄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범죄죠.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한 부분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연약함을 주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이런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그 죄 가운데 젖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 때문에 반복해서 무너질 때 우리가 용서받고 주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큰 죄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 뭐 똑같은 죄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있다는 거죠.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놓고서 예배를 드렸다 치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수롭지 않은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뭐라 하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대충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큰 죄를 짓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 그냥 하나님을 대체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어떤 죄를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거에 비하면 모세는 40일 정도만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그동안 이끌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를 그동안 인도했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금부치를 가져올 테니까 이 금부치를 가지고 금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가지고 이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죠. 이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자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다 치자라고 한 거죠. 이게 큰 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어디예요? 십계명에. 그것도 맨 앞에 말씀하셨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 올 때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까? 큰 죄는 범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작은 죄를 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불평하는 죄,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라는 환경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런 고생해? 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죄를 범했던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불평했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죄를 범했을 때 그때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떤 죄까지 짓게 돼요? 큰 죄까지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처음 실수가 잦다고 간과하다 보니까 점점 큰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요. 환경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그때마다 빨리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내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큰 죄로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치자라고 여기는 엄청난 죄까지 범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대충 예배 드려놓고서 예배를 드렸다 치자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요. 거실에다 모여가지고 옷도 딱 차려입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TV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거든요.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큰 죄로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불 속에서 설교 말씀만 딱 듣고 나서 예배 드렸다 치자.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냥 틀어놓고서 그냥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 놓고서 나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댓글도 올리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주셨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다 들여보내줘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워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작은 죄를 계속 범한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근데 계속 작은 죄를 범하고 또 작은 죄를 범하는 거 보고 주님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왜요? 그 작은 죄가 쌓이게 되면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죄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 보고 안타까우셔가지고 샘플로 딱 보여주신 겁니다. 샘플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게 뭘까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표본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을 발로 차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물론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더 풍성히 누리는 게 뭡니까?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완성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초반에 약한 부분 때에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반복적인 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수로워 보이지 않는 죄악들 빨리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작은 죄들 계속 반복되다 보면 큰 죄까지 우리가 범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작은 죄악들을 빨리 그때마다 회개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들죠. 이웃 사람 때문에, 동창들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얼마나 편한데, 아, 우리 모임 가운데 저 사람만 딱 빠지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그 모임 빠질 때도 저 사람만 꼭 참석해. 나한테 가시가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친척 중에서는 저 사람 저 가정만 우린 친척에서 없으면 참 행복할 텐데, 근데 꼭 그런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은 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함으로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로 주시는 겁니다. 가시 같은 이웃을 그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우리가 작은 죄악이 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함으로 잘라내게 되면 주님께서 싸워주시겠다. 주님께서 싸워주시면 어떤 일이 있게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된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반복적인 연약함 때문에 좋은 기회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죄악이 있을 때마다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빨리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잘라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하는 작은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느냐? 이 비결도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 사인을 주실 때마다 그 사인을 외면하지 않고 돌이키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기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자동차로 따지면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악셀레더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악스들을 신나게 받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동차가 있어요.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깜빡이 켜고 깜빡깜빡하면서 자동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있어야 멈출 것 아닙니까? 천천히 갈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그죠? 접촉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가 또 날 겁니다. 뒤에서 부닥쳐가지고. 여러분처럼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사인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키신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명령하신 거죠. 레위 자손에게 명하셔서 저들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세가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사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겠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려 됐습니까? 야,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끌어오셨는데 죽이기까지 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됐단 말입니다. 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자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 것은요, 모두 다 진멸돼도 마땅할 죄악이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샘플로 딱 그냥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말미암아 사인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또 범하고 그리고 회개했던 죄를 또 범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환상처럼 막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음성 들려주십니까? 진짜 음성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음성 들려주시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진짜 음성은 안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안 들려주신 대신에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시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밋밋해 보여요. 그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게 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돌아올 고집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안 보여주시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말씀만 떠올려 주시고 뭘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고집불통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으로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멀리한 가운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벌어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아니 그동안 땀 흘려 번 돈을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좀 소홀히하고 주님 무엇보다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 버는데 이것만 우선하는 것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빨리 쌓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냥 시속을 계속 높이다 보면 어떡합니까? 시속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100km 120km까지는 괜찮지만 150, 200, 250km 막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사인을 잘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에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여기시면요, 그때마다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것을 거둬가시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도저히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잠잠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는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인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의 사인을 주시죠. 말씀의 사인을 주셔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걷어가는 방식으로 사인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인에 날마다 민감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 죄도 막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붙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또 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10계명 돌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 밑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막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 조롱하는 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다 들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주님께서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나의 문제처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도 이 나라 민족의 엄청난 죄악들 나의 죄로 알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주 앞에 나가 엎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순종하지 못한 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줍시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누구 앞에? 주 앞에 나가서 솔직히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난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신앙이 되냐?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율법학자 같은 사람, 사두개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박수 짝짝짝 이랬겠죠. 자, 그런데 누구를 더 기뻐하셨어요? 그 옆에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죄인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그를 붙드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아마 결단도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집에 딱 가면 집에 있었던 문제가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라고 하면 이 마음에 막 뜨거움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집에 가봅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어져 있어요?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엄마의 잔소리는 여전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고도 그대로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큐티하는 거 보면서 지나가면서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똑같습니다. 그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잠깐이라도 교제 나눌 때는 행복합니다. 교제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고 월요일마다 출근하면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자신을 그냥 내어 던져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쏘아댑니다. 직장에서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는데 옆에서 붕지렁붕지렁 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쏘아보면서 너네는 잘 살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일이 안 풀린다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한다고 또 죄악의 자신을 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누가 울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울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안 풀리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역시 난 안 돼. 난 늘 넘어져.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예배 시간도 재미없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 난 여전히 똑같아.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라고 하면서 점점 주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구역 예배도 점점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만다는 거죠.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저입니다 라고 주 앞에 솔직히 자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도 그때마다 은혜 부어주셔야 성령께도 붙들어 주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아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도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큰 죄를 범할 때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자그마한 죄악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빨리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그 죄악에 쌓여서 큰 죄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사인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인에 민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가지만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이 약한 부분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외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를 범함으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열로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가난의 축복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인을 주실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도 막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도 붙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저희들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